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례 역동을 회복하라. 세 번째 제목으로서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고민을 상담하면서 자신의 교회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말하고 완전한 교회를 하나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런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청년이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그 교회에 제발 나가지 말기를 바란다. 의아해하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전함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생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과 은혜로 인하여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완전한 곳, 지상 최고로 좋은 곳, 그런 것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부분들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역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과연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걸어갈 것인가를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가족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족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으로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함께 걸어갈 때 그 자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행동 강령이자 우리의 실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심각하게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몸살 현상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또 경험하면서 뭔가 모르는 다른 것을 향한 마음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선거가 돌아오게 되고 그 선거를 통하여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열과 갈등들이 야기되어질 그런 현상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이데올로기가 갈등을 이루고 있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 노사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용해야 될 에너지를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모하고 걸어가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갈등 구조들이 언젠가 없어지게 될지 쉽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속에만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 안에는 과연 항상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부부들이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장과 서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요새는 역으로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부분에 갈등 구조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어디에도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조직이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해야 될, 사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분열과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부딪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르게 파괴적이고 서로에 대하여서 끝까지 물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함께 더 온전하게 헌신하고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갈등이 없는 것이 없고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앞에 3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주님 앞에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근거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이 되면 나를, 우리 형제 둘이를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고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질문들 속에 대답은 선뜻 잘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누가 준비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가 오가고 있는 중에 그 옆에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41절 말씀에 10명의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제자. 누구의 제자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10명의 다른 제자. 베드로 위시하여서 나머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났다? 화가 났다. 뭐가 났다? 꼭지가 돌았다는 거야. 네가 뭔데 그 자리에 앉겠냐? 나는 그럼 어디 앉아라고? 그런 표현이죠.
아니, 네가 그 자리에 앉으면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라는 이야기가 열 제자의 마음속에는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설프게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임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교훈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바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들이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가장 온전한 행동의 근거가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참된 평화와 소망과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고 계십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기들끼리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는 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2명을 앉혀놓고 10명이 야단 법석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까불면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이리 모여라 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있다. 그리고 고관들, 힘 있는 세상의 그 권세자들, 가진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말이죠.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지위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짓눌려 가지고 힘껏 눌려서 그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고 그 위에 왕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장노릇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릅니다. 무슨 말?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왕노릇 한다라는 거죠. 이게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자기는 왕노릇 한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니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은 그렇다. 너희들도 지금 그런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인간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이 본성이, 죄라는 본성이 우리를 자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편해지기를 바라고 더 그냥 부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높아지려고 했고 서로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하였고 다른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44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4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느냐? 으뜸이 되기, 1등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주는 도전은 종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의 종? 모든 사람의 종. 주님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어떤 이 되기를 원하느냐? 진짜 이 세상에서 누구 앞에도 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크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을 나누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래서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내 편,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다른 편, 적,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간도, 쓸개도 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하고 예쁜하고 막 다른 사람이 막 좋대 해도 그냥 싫습니다. 그냥 싫을 정도가 아니죠. 꼴 보기 싫죠. 안 그런 것 같이 가만히 계신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나도 당연히 잘할 수 있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의 인지상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아니야. 네게 좋은 사람만 네 편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라. D.L. 무디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람의 종로로 타였나가 중요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종로로 탄다라는 겁니다. 이 종로로 탄다. 종이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이 말은 힘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내가 문제가 좀 있어서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름대로 좀 옷도 잘 차려입고 돈도 좀 있는 것 같으면 상석으로 모시고, 백화점을 가도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옷을 골로대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은 그냥 와서 말하다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많이 고르세요 하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당신 너무 비싸서 그거 잘 못 살, 다른 거 좀 싼 거 있는데 이렇게 말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결국 비싸게 사게 만들죠.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좋은 것들 앞에서는 그냥 음의 기죽은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 앞에는 머리를 숙이고 될 줄 몰라서 할 수 없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어쩌냐 먹고 살자니까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라고 하던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하고 문제가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일만들 그 빚진 자들의 심정에 대한 주님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기 때문에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너희들이 종로도 되라. 그러면 내가 비굴하게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섬기면서 저들의 삶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자부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더더욱 감사하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 속에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그 기준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은요, 가장 행복해야 할 공동체인 가정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 공동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따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데 첫 출발이 가정에서부터다 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초장에 잡을까 하는 것이 세상 가치 기준이고 자기가 좀 더 편하고 가정이 좀 더 그나마 좀 나을까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종이 해야 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그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 나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도무지 안 드는 사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섬길 수 있지만 그 인간은 안 돼. 그런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건 안 변할 거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이루고 그들 만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는 중에 가룟 유다가 발을 닦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조금 이따 나를 배반할 자니까 너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너 발을 안 닦아줄 거야.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지금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이 어딘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마저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섬기고 싶지 않고 도무지 그 사람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조차도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직장 동료들 중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돈 좀 있다고 그러면서 사장이라고 뭐 그러면서 하면서 나를 막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다니지. 기회만 대봐라. 니는 죽어. 하여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했듯이 너희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종이 되기를 바란다. 그 속에 기쁨이 있단다. 그 속에 소망이 있단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종이 되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종이 되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이 되되 어떻게 하셨냐 하면
섬겼을 뿐만 아니라 대속물로 목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혹시라도 너희들이 섬기는 자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듯이 주라는 것이죠. 세상은 주기보다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져야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위와 세상 속에서 성공하여서 어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주는 자로서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받아서 나는 마땅히 섬김을 받을 만해.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섬김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래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더 많이 잘 섬길 것이다.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한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나도 살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있다고 하면요.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집중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은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1절부터 4절까지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이냐 말씀하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묘사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중에 3절, 4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의 서두에 시작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당연히 낮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낮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다툼과 허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허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툼과 허영은요, 사탄의 속성 속에서 나온 겁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경쟁 심리에서 출발하고요. 허영은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우월감. 하나님을 섬기던 전사가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우월입니다. 그리고 상대와 비교하면서 경쟁 심리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가 모자란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다툼과 허영을 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다툼,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 기준이죠. 아니 조금 못하는 건 내가 인정해. 그럼 네가 나보다 뭐 얼마나 더 잘났다고 그래. 우리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그게 다툼과 허영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너는 우월해, 너는 괜찮은 존재, 우리를 굉장히 격려한다라는 것 아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못하고 겸손한 척하면 야야야 그러면 안 돼. 저 인간은 더 나쁘니까 하면서 막 괜히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다툼과 허영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다툼과 허영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이 파괴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다툼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허영이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그분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8절까지 하는 말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바로 그 자체이시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겁니다. 사람의 몸만 입고 오셨습니까?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가정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귀중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중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우리에게 있는 이 다툼과 허영, 우월감, 잘못된 이 가치들이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냥 봐주면 되고 져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 모르는 내가 이것마저 포기하면 난 모든 것 포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살 건덕지가 없어지는 그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다툼과 허영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행동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같이 되면 좋겠다. 나같이 되면 좋겠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여러 가지 학벌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다른 사람을 섬기면 좋겠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네. 주는 자가 받는 자다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 이 땅에 너희들을 인하여서 사랑의 열매가 피게 될 것이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되 특별히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려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좌우나무를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겨주었듯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었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주장이 아니고 주라는 겁니다. 다 부족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하면서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랑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당장에는 답이 없어서 뭐 해결이 안 되어서 억울함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과의 팔씨름을 합니다. 아들의 나이는 5살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아들이 이깁니다. 항상 이기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한 번씩 져줍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내 아들을 향하신 사랑이니까. 지금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우쭐대지만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일부러 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섬김의 자세가 바로 그게 아닐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답답해서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통지 따라오지 않아서 막 분노하고 야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섬기고 또 묵묵하게 기다려주고 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 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한다면,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셔서 귀한 직분들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더더욱 섬겨야 합니다. 발을 닦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아서 낮아져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에 앉아서 힘을 발휘할 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될 때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겸손하게 섬김을 받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뭐간데 이렇게 섬겨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표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귀중한 가치입니다. 사실 섬긴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의지를 꺾고 내가 참 어떤 경우에는 참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데 행동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요,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국에서 있는 유명한 설교가이신데 일찍이 연애를 해가지고 일찍이 결혼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하기 전에 스토리를 책에 기록해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맡은 일 중에 하나가 엄마가 자기에게 설거지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제일 싫은 게 설거지인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말을 하고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또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대강해놓고 나가고 그러고 막 데이트도 가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여자친구가 맡은 일 중 말이 뭔지를 보니까 역시 설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가서 여자친구가 설거지하는데 자기가 기쁨으로 설거지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지 집에서는 하라니까 도망다닌 사람이 여자친구 집에 가니까 그냥 그와 함께 있다라는 자체가 기뻐서 그런지 설거지도 기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참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 구겨질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섬김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 내가 걸어왔던 길을 너희들도 그렇게 걸어가는구나. 고맙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는 자로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종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높아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씻어내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섬김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같이 읽을까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금이야 오기야라는 것을 소중하게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존경받고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이 있다라고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돈을 가졌다라고 사람이 기위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와 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크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그 높아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섬김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불완전해도 우리 모두는 어머니 사랑이나 어머니의 섬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처음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요 뿌리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모판으로서 그 사랑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것을 찾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섬기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주는 자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보가? 내가 멍청이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힘만 있으면 절대 안 이룰 거야. 내 남편만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자식이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우리 목장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질지라도 서로 섬기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같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들어갔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남의 발을 닦아주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섬긴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들을 또 아내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다운 섬김,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신 자들답게 주님을 닮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제일 좋은 것들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떠므로 우리를 높은 자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결심하지만 또 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공동체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아름다움이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아남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